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열어 주 예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주님 홀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이 세상 흔들리는 것들을 붙들고 안심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생명이신 주님 의지하여 믿음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자갈밭 같은, 돌짝밭 같은 우리의 심령, 그 위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귀경하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성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공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금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 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의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하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하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려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참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조선 말기 이 조선이 크게 의지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는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절대 강자로 군림을 했습니다. 인구도 많고 영토도 크고 많은 나라들에게 이 조공을 받는 아주 이 왕들 중의 왕,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땅이 이 청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강해 보였던 청나라가 일본에 연이어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저 청나라, 호랑이 같고 용 같던 저 청나라가 이 종이 호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깨달았다 그러면서 청나라를 이제는 호랑이가 아니라 종이 호랑이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큰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줄 알았더니 실은 호대만 멀쩡했구나. 이 조선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위협이 몰려오자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많은 병거와 강한 마병을 보면서 저 애굽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줄 진정한 방패가 될 것이다. 저 아수르의 군대는 애굽 군대가 물리쳐 줄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종이 호랑이라는 사실이 들통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첫째로 이 참된 통치자는 이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바로 앞장 31장에서 유다는 아수르를 막으려고 애굽의 병거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헛된 것이다, 그것이 종이 호랑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2장에서 진짜 피난처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이것이 어디를 나타냅니까? 우리가 구약의 첫 부분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목마른 목을 축이는 그러한 광야의 피난처를 생생하게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폭우를 피하는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바로 이 참된 통치자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 길에는 마른 땅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다 광야와 같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넉넉한 길, 푸른 초장의 길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한숨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길이 광야의 길, 메마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나그네.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여기서 입주해서 영원히 살겠다. 그런 마음가짐부터가 이미 성경과는 배치된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 뜨거운 광야의 태양을 가려주는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국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도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한다, 낙심한다. 우리에게 진짜 그늘이 되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1절의 첫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말이 보라입니다. 1절에서 이제 보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1장과 32장을 딱 가로지르는데 보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동안 봤던 곳은 애굽의 병마였다. 네가 이때까지 바라봤던 것은 애굽의 화려함이었는데 이제 제대로 보라. 공의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왕, 이 바로는, 아수르의 왕은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고통으로 인도하지만 이 참된 왕, 백성을 돌보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이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참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광풍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실 수 있고, 또 예수님만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수의 샘물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이 세상에서 참된 통치자,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참된 목자이신 생수이신 주 예수님을 깨워 부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이 참된 통치자는 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이 3절부터를 보면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된 통치자와 이 거짓 지도자를 대조하십니다. 이 보지 못하던 사람이 참된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보게 됩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됩니다. 이 분별하지 못하던 자가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왕이 되시고 진리로 통치하실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방황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 바로 내가 그러한 존재인데, 예수 없었던 때에는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말과 귀가 그냥 혼돈 그 자체인 것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지를 모릅니다. 옆에 귀에다 대고 얘기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다 보는데 그 사람은 못 봅니다. 참 희한해요, 희한해. 다 듣는데 이 세상에 퐁당 빠지면 못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뒤집어 보면 당시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게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 어리석은 사람이 오히려 존귀한 사람의 대접을 받고 있던 때가 바로 유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는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6절과 7절에 이 어리석은 자들, 이들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이 세상에 퐁당 빠져가지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수치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유다는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조직과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내부에서부터 썩어가는 것입니다. 내부에서부터. 저도 직장생활 짧게 해봤는데 내부에서부터 외부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내부에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내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야만이 바르게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게 주신 작은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나로 자정작용을 일으키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유다는 한쪽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혜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는 주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시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끝으로 참된 통치는 이 성령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이 9절부터 이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일하게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안일하다, 여인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다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회가 전체가 영적 무감각 속에 있었다.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행동은 애굽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양다리. 성경은 이것을 간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음.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손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다른 여자 손 붙잡고,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유다는 애굽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붙들면서 양쪽으로 다 보험을 들어놓고 나는 괜찮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일하다. 오늘 원문을 보면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안일하다. 나는 괜찮아. 초의 의심도 없이 양다리 걸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전에 왔음에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형편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14절까지 유다의 안일함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1년 남짓 지나면 포도 수확이 그치고 성읍이 적막해지고 좋은 밭에는 가시와 찔레가 자랄 것이다. 1년 남짓. 영적인 안일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유다 안에는 이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게 된 것도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나를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흔들어 깨워 찾아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잠자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유다를 다시 살리는 것은 애굽의 병거가 아닙니다. 유다의 노력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통치자,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의 자정작용,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된 세상, 이 광야를 살아갈 때 이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흔들립니다. 하루도 성한 날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 예수님 참된 왕을 따라, 왕을 영접하여 성신을 입는 자만이 이 땅 가운데서 참된 나그네로 이 땅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일 가운데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왕으로 영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바늘시여, 안산 땅, 나라, 민족, 저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아픈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참된 왕이신 주님, 세상의 힘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힘과 허락하신 그 자리를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